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난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불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로 집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와 기도로 집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소받으신 대로 주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쏘았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불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의 것들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고받으시려면 그냥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여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가운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예배를 저희가 들어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저에게 없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서 어떻게 성이라고 나올 수 없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성령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시 하나님 거룩한 불로 충만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넣어야 할 수 있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평안하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주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귀마거리의 영, 바와리의 영, 중풍병자의 영이 따라가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악한 영들이 따라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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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에게 만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대로 주인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영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세를 영으로니 성령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우리가 졸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영과 혼과 육을 혼미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생각에서 떠나가고 마음과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머거리로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잡생각을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의 영아 예수의 영으로니 떠나갈지어다. 귀머거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의 영아 이 벙어리의 영아 예세를 영으로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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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자의 영아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사동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어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으로니 소경의 영아 나의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영으로니 귀머거리의 영아 예수를 영으로니 나의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영으로니 벙어리의 영아 나의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영으로니 이 중풍병자의 영아 주의 아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제자들의 두 눈이 피로 씻겨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주인의 두 귀가 씻겨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주인의 자들의 대의미 지유에고 피로 씻겨질지어다. 예수의 영으로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영으로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영으로니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니 듣게 될지어다. 예수의 영으로니 말하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얼마같이 바람과같이 생수와같이 마시고 영혼에 마음에 육신에 예수의 피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생리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승리케 하시고 성령께서 나아가게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제자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 가운데 임하여 드시고 오직 주께서 좌당하시고 다스려 드시고 임재하시고 이름을 부어주옵소서. 불로 불로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기름 부심이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이게 부어지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골수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건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화를 6이 놓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분을 그때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말씀할 건데. 자,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런 겁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자,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올려줘. 올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인데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이렇게 가나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그 뭐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걸 물어봤을까요? 뭐 예수님이 뭐 포도주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왜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누군 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문제가 닥치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오라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잡다한 지식이기는 한데 왜 물을 안 먹고 왜 포도주를 먹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쪽은 있잖아요. 물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안반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한국은. 근데 유럽 쪽은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돗물 같은 거라든지 막 그런 물을 막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병듭니다. 병들어요, 사람이. 몸에 석회가 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스라엘 쪽이죠. 이스라엘 쪽에서는 물이 아니라 물 대신 뭐를 먹어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게.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 잔치 진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음료가 있지 않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그 동네가. 그렇게 더우니까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보충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또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잔치가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끝장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중요한 날에 제대로 준비도 안 했고 이 멀리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우리처럼 그냥 가까운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뭐 있다우냐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많은 비난들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위기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점심 그냥 한 끼 그냥 음료 안 먹고 이렇게 물 안 마시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가 아니에요. 잔치를 며칠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나머지 일정이 다 망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옆 동네에서 사오면 되고 그렇게 어디서 구해오면 되지 않냐.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떨어졌다고 했겠어요? 지금처럼 유통망이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구하려면은 먼 대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만큼의 분량을 계약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 하니까 가서 그냥 화딱딱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끝장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의 말에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냉정한 말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상관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니 나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딱 이렇게 칼로 딱 쳐버렸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근데 이게 이해가 그냥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면은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조차도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자여,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각자의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먹을 때가 있으면 또 무슨 때가 있어요? 굶을 때가 있잖아요. 없나? 먹기만 하나? 나는 굶을 때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먹기만 합니다. 그래도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태어났으면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도 있어요? 네, 죽을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해가 뜰 때가 있으면 또 어때요? 쉴 때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만물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닥치잖아요.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떤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때를 끌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움직이라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과 감정의 그 충동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 때는 항상 있거니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는 너가 주인 되어서 항상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너의 때는 항상 있다. 왜냐하면은 맨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때 가운데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때 그 본토지적 아비를 떠나서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다음에 아들 낳는 데까지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그리고 요셉이 별과 뭐 달과 이렇게 막 별들이 막 별과 달과 해들이 막 절하고 별집들이 절하고 막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게 성취된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알아요? 20년입니다. 20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거예요. 막 뭔가 막 빨리빨리 막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조급하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의 충동대로 살았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까요?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 한 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이 명문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저주받은 자녀로서 열매 맺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어땠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면은 병사들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를 찾아와라 라고 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알아서 찾아서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 안타까움, 막 슬픔, 막 답답함, 초조함, 이 감정의 충동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그 형제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그 옴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의 1차원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너의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너의 감정 가운데서 밀려오는 그 충동적인 감정들, 빨리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초조해, 불안해, 뭔가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그 혼란한 감정들, 그것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산마교회를 건축하신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잖아요. 26주년 기념해가지고. 근데 그때 건축을 하시려고 했었을 때 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10년 전에 기도 가운데서 저 일산 대화 뒤쪽에 땅을 너한테 성전 부지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막 부동산을 찾아다니셨다 그랬죠. 맨 처음에 빨리 주실 줄 알고. 그런데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주셨다 그랬죠? 10년 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0년 후에 이 산마교회를 목사님한테 주셨을까? 왜 그러냐면은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때를 준비하시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돈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또나 뭐 그런 걸로 한탕 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만 몇억 몇십억 벌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막 이렇게 잘 사는 사람보다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통제해가지고 막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뭐 본인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졸부라 그러죠. 갑자기 막 땅이 부자가 돼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막 돈 많이 버니까 막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막 좋은 집 사고 막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창 이렇게 막 발전하고 막 일산 신도시 생기고 막 뭐 운정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신도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예요?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왜 오렌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땅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이제 막 쓰는 거예요. 막 자녀들한테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약 사고 술 먹고 난동 피우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벌 3세나 재벌 4세들이 마약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괴물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시고 왜 인내하라 그러고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왜 기다리라 그러냐면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려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생각, 나는 다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하게. 나는 뭐 이럴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충동,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런 환상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그 은행에 가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목사님한테 은행장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까지 그 본인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남의 땅에 헤딩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가지고 돈도 없고 대출 담보 받을 것도 없는데 와서 지금 돈을 빌려달라 그러냐 라면서 약간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냥 기도하면서 모두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막 공사 내역 비용이랑 막 적혀있고 마지막에 53억.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싹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행장한테 다시 갔죠. 다시 가니까 갑자기 은행장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53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필요한 게 50억이었거든요. 근데 53억을 왜 대출해 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돈을 아무리 봐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자까지 해가지고 대출해 드린다고. 그래서 53억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해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그 생각의 오름을 따라서, 그 생각의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지고 목사님이 사람 찾아가서 돈 빌리고 막 사람 설득하고 막 성도들 설득하고 막 그러고 나서 막 은행장 설득하고 막 그래서 만약에 일을 진행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짓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목사님 쇠고랑 차고 들어봤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3마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뭐 6마, 7마 교회 막 그렇게 됐겠죠. 누군가가 사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신천지 교회가 될 수도 있어. 실제로 성전 있잖아요. 크게 지어놓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전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1,00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1,000억을 들어 지은 다음에 파산을 했어. 그런데 그걸 뭐야? 이단에서 샀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걸려있어. 그 이단이거든요. 왜 그런가 해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목사님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결국에는 너무 오바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경매가 나갔는데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서 샀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망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 들어가지고 사역도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감정의 충동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감정이 요동쳐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막 아파요. 그리고 막 감정이 막 충동질이 되면서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두렵고 초조하고 막 근심이 있고 막 불안 초조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선택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생각이 씻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의 충동질이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충동을 따르지 않고 그 감정과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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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뭔가 얘기했었어 아까.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때를. 왜?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거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거든. 그리고 이 마음에서 막 죽을 것 같아. 막 두렵고 막 초조하고 막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내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은 막 내 인생은 더 이상 끝이고 난 이제 죽어버릴 것 같고, 막 여기서 미친 듯이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옳은 대로,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자가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자만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물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도 내 육신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당황해 하시고 이렇게 원하시고,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고 막 행복한 결혼식이 다 파장되게 생겼고 막 큰일 나가지고 막 모든 잔치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그냥 빨리 물을 떠다 줘서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물 떠다 줘라 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물 떠다 주라고 해서 물이 만약에 갔잖아요, 잔치상에. 그럼 여러분, 그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고 맹물이었을 겁니다, 그대로.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때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그 때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 떠가지고 이거를 남한테 갖다 준다고 포도주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막 무리를 걷겠다고, 막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막 계곡에서 막 물이 막 내려오는데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무리를 걷는다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죽겠지. 근데 베드로가 왜 무리를 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 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그 한희숙 전사님이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1부 때 얘기해 주신 건데, 교육자 회의 때는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그 한희숙 전사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세요. 못 걸으세요. 중풍도 옛날에 걸리시고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발도 이렇게 사람이 근육을 안 쓰고 앉아있으면 비틀어져요, 다리가. 그래서 다리도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혼자 남으셨잖아요. 혼자 남으셨으니까 이제 한전사님이 수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전사님이 엄청 바쁘잖아. 언제 수발을 해? 할 시간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한전사님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막 너무 머리가 복잡했대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체력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환경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를 하셨는데, 언제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뭐 어제나 그저께겠죠? 그저께인가 어제 정도 될 건데, 아시는 친척 중 한 분이, 주혜종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주혜종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요? 그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어머니 붙잡고 축사 기도를 했어. 그분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전이겠다 따지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가 입관도 하고 한 다음에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인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뒤집어졌어. 놀라가지고 형제 가족들이 다 놀라가지고 막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막 다들 그리고 막 그 뭐지 아들인가 손자인가 아무튼 그 계통에 있는 뭐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막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에 그 기도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 가운데에서 그 기도를 축사를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만약에 막 혼자 기도하는 이것도 이상한 건데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님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본인이 너무 막 이래가지고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없음을 막 회개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열심히 믿음 없음을 막 회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임 전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시고 혼자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제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어떤 그런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분, 그 목사님과 전사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왜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냐면은 그 어머니도 영적인 체험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막 하셨대요 혼자. 그런데 기도를 혼자 그냥 시간 남으니까 그냥 계속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를 앉아서 하셨는데 뭔가가 계속 본인 등을 막 밀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 뒤에 있나 아무도 없고 기도하는데 누가 계속 등을 밀어.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뒤 보고. 근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모르시니까 도대체 뭐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일어나라고 계속 미신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그때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못 일어났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러시냐면은 믿음을 훈련시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뤘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조하고 조급해가지고 막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봐라 막 이랬으면은 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굉장한 위기 앞에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지금 모든 게 다 망하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또 여기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또 기다리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막 물 떴으니까 이제 빨리 갖다 줘 그게 아니에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또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정적이 흐르고 있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다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서 갈 때까지도 그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퍼서 그 항아리에다가 각자의 개인 항아리에다 넣을 때까지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잔치상 위에 올라가서 잔에다가 담겨져서 그것이 내려오는 순간 물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통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통제하시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사탄이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성싸움은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음란을 따라가고 가요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서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 모세오경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외워야 되겠어요? 왜 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더라도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왜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붙잡은 다음에 충동질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건데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근심을 씌워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 상사를 통해서, 막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길 건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생각에 잡히고요. 감정에 잠식당해가지고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성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기도했을 때 사탄이 너를 충동질하고 너의 마음을 움직일 때 너가 한 기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너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너의 감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불렀을 때 너를 그 충동질하고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사탄이 떠나가면서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매일. 왜요? 사탄의 충동질은 매일 있거든요. 매일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1일 기도회도 하고 있고 토요 성령불 기도회도 있죠. 뭐 수련회도 이제 하겠죠. 여름 되면은.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21일 기도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겠어요? 훈련 됐어요? 암호가 없어도 저처럼 전사님처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은 강제적으로 찬양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두려움을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이 충동질을 당하고 있어. 지금 막 두렵고 막 걱정 근심이 있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이 기도해 주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나아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 충동질된 그 두려움들이 씻겨 나아가고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주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주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뭐 말은 그렇게 하겠지. 뭐 1000억이니까 교회 돈도 막 갚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플렉스 시작하겠지. 명품 사재 낄 거고, 좋은 차 살 거고, 좋은 집, 좋은 아랫목에 있는 집 살 거고, 그리고 나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이제 플렉스 하러 돌아다니고,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돌아다니겠지.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재밌으니까, 돈 쓸 때 많으니까, 즐거우니까 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즐겁겠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죽고, 그리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망하고 지옥에 가는 그 문제가,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준비가 될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최고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때에 주실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을 받고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요셉이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 얄팍한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지 마세요. 하임수 전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하임수 전사님 딱 보면은 무시무시한 분이잖아. 그지? 옛날에 내가 맨 처음에 봤을 때 하임수 전사님이 대단한 분이었어. 나는 썩은 동태 눈깔이었잖아. 하임수 전사님 있잖아. 살쾡이었어, 살쾡이. 진짜야. 진짜 살쾡이었어. 눈이 막 이랬단 말이야. 진짜 무서웠어, 그분은. 나는 썩어서 동태 눈깔에서 힘이가 없었는데 하임수 전사님은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한승 선생님이 계획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모든 거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막 사역도 계획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깨어지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한승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계획을 짜지 않는다. 더 이상 계획을 짜지 않는다. 뭐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온한 거죠. 평온한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계약해야 되고 저것도 계약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 또 제2 플랜을 짜야 되고 3플랜, 4플랜을 짜야 되고 그리고 하다가 망하면 또 이제 뭐 딴 것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본인 힘으로 살다가 본인의 한계에 맞추면 망하고 쓰러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행복, 진짜 축복, 그거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얻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명예, 권력,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결과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거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상처의 도구가 되고 저주의 도구가 돼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는 다를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누구만 행복해질 수 있나? 누구만 행복해질 수 있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 사람이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거기에 충동질 당해가지고 두려워서 세상에서 말하는 플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플랜을 따라가서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이미 수능 1등급 다 받았어. 예수님 없어도 성공할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도 망해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노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운까지 있어야 돼요. 노력하고 재능이 있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운까지 더해져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운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생각,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하다. 막 주변에 있는 막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너의 인생이 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정말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이 무슨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다 물 담은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잔치상에다 떠다 주라는 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미친 소리죠. 진짜로 망하려고. 이건 조롱이 아니에요. 조롱을 넘어가지고 미친 짓이에요. 그냥 이 집안은 미쳤다. 포도주를 준비를 안 한 것을 넘어서 완전히 미치고 우리를 조롱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지역 전체의 욕먹을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물을 떠다 주라 그래요. 말되는 안 되는 행동을 하라 그러십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하라 그래요. 이성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망해요. 100% 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열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충동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민족을 잃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명문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그들과 같은 축복을 받고 의의 병기로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말을 따라서 너가 준비하고 그리고 너가 스펙을 쌓고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가 살 길이요, 그것이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이고 그것이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너는 누구를 믿느냐? 세상을 믿고 세상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불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드는 사탄, 감정을 붙드는 사탄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내 감정,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꽃을 내어 모함지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꽃을 남겨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모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꽃을 남겨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모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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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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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나를 소경으로 만들고 벙어리로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는 가정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되었어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서로 비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질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의 충동질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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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감정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아버지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요셉이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아버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11시 30분에 게더타운으로 무사경 훈련 있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셔서 모두 늦지 않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후 2시에 대성전에서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님께서 무슬림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강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은 성령 대망회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오미 모시기가 막 퍼지고 막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 주의 잘 하고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아무튼 그러면은 전사님한테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줘. 내가 건너서 듣는 경우들이 있어 되게. 그리고 나가지고 진짜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다른 주의종 분들이 막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내가 듣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열이 오르고 막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나한테 얘기하던가.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너무 높다 싶으면은 사단장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이라든지 사장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 알았지? 꼭 얘기를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들 승리하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연습도 열심히 하세요. 다음 주네. 다음 주야 벌써. 크리스마스 연습 다음 주지. 다음 주 금요일이야. 오늘 12일이잖아. 다음 주 금요일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에겐 일요일은 없다. 뭐만 있을 뿐 주일만 있다. 아무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의 인생과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인생의 계획과 뜻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